아멘. 오늘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에서 시작하지 않고 오늘은 좀 멀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깜짝 놀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읽었던 구절인데 아무런 느낌 없이 지나쳤던 구절이 어느 날 전혀 새롭게 부각되어 다가오면서 눈에 딱 띌 때가 있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줄 아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그런 수많은 구절들 중에서 오늘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린다면요. 룻기에서 보아스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느 날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탄성을 지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룻기에서 바로 앞에 어떤 책이 있지요? 사사기가 있지요. 사사시대가 룻기의 배경이 됩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는 전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6장까지는 그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12명이 있었는데 16장까지 12명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한 다음에 17, 18, 19, 20, 21 이 마지막 5장에서 아주 두 가지 사건이 커다랗게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얼마나 혼탁한 시대였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를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18장에서는 미가, 아주 부자였던 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은을 부어서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에봇도 만들고 보석으로 각종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런 에봇도 만들고 또 드라빔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딱 물색을 해서 자기 아들을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딱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런데 자기 아들이 레위 족속이 아니거든요. 레위 지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레위 소년이 이제 길을 지나가던 레위 소년이 있어서 들어오라고 해서 그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레위인을 고용을 해서 자기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래 놓고 생각을 하기를 야하 이제 레위인이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황당한 생각을 하죠. 자기 마음대로 신당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레위인을 세워가지고선 제사장을 만들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9, 20, 21장 거기에서 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한 레위인이 나오죠. 레위인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레위인이 여기서는 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황당한 것은 이 첩이 행음을 합니다. 행음을 하고서는 어쩌겠는지 친정 아버지네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또 이 마음씨 착한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러 가죠. 데리고 이제 잘 설득을 해서 돌아오다가 밤이 깊어져서 어떤 마을에 들어갑니다. 베냐민 족속의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베냐민 그 동네에 있었던 그 비류들이 나쁜 사람들이 막 그
레위인이 그 자기 첩하고 들어서 이제 머물고 있는 그 집 문을 막 두들기면서 그 레위인을 내놔라. 우리가 그 레위인과 동침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 동성애 남자를 내줄 수 없다. 이 첩을 내줄 테니까 이 첩을 너희들의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내놓죠. 찾아왔던 베냐민의 비류들이 이 여자를 밤새도록 행음해서 그만 그 여자는 죽어버리고 말죠.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착한 레위인이 화가 나서 죽어버린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고 이스라엘의 전국에 보내죠.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느냐. 알고 봤더니 베냐민이 그랬느냐. 우리 베냐민을 대항해서 싸우자. 뭐 이런 한 나라 안에서 참 사사기가 얼마나 혼탁했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으실 때는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들 이렇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모른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경건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 성경의 무대 위에 등장하면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자기 밭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날따라 이 대목을 읽는데 갑자기 그 사사시대의 그 혼탁한 배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눈에 쫙 들어오면서 그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혀 동떨어진 좀 마치 붉고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라도 발견했냐? 아니면 맑고 영롱한 진주 하나라도 발견했냐? 그 시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귀한 보석을 발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와,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이 보아스의 인사가 그저 상투적인 인사가 아니라는 것은 곧 이어지는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말을 하지요. 룻에게 얘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리고 내 밭에서 주는데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그 물을 마셔라. 그리고 또 그 베냐민 사람들한테 하인들한테 얘기를 하죠. 얘들아 다 걷어가지 말고 곡식다발에서 일부러 조금씩 뿌려내라. 그래서 저 룻이 주울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이러한 보아스의 말들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참 이 사사시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보통이 아닌 인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어딘가 다른 사람, 혼탁한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종종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금 생각해 보았던 보아스 외에도 또 어떠한 사람들이 있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노아는 어떠하였습니까? 온 땅이 폐괴하여서 죄악이 가득하여진 세상에 하나님마저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리리라.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죄악이 가득했던 그 땅에서 노아는 어떠한 평가를 받았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평가를 받았고요. 노아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방주를 짓는 일에 오롯이 120년의 세월을 헌신합니다. 이 노아 역시 이 세상과는 탁월하게 구별되는, 너무도 선명하게 구별되는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해야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혼탁한 이 세대에 휩쓸리지 않은 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선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노선을 견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비결을 성경에서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한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하십니까? 그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항상 들어왔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진지한 말씀으로 받으셨다면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거의 절망감을 느껴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요. 아니,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니요. 이 레위기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세상에 태어나서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이 애굽 땅의 풍속입니다. 애굽 땅의 풍속이 이들의 문화였고 삶이었고 가치관이었고 이들이 놀던 물이었어요. 그것 외에는 애굽 땅의 풍속 외에는 아는 것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레위기 18장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자, 골육지친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남자끼리 동침하지 말라.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등등등등 여러 가지 당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졌던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들이 낱낱이 열거되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애굽 땅의 풍속도 앞으로 들어가 살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쉬워 보이십니까? 제게는 너무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보고 들은 대로 살지 않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시집살이 많이 겪은 며느리는 자기는 나중에 절대 안 그럴 거라고 말을 한다지만 결국 똑같이 아니 더 심하게 시집살이 시키는 그런 며느리가 된다면서요.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는 자기 아버지를 증오할 정도로 싫어하지만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말하지만 그러나 통계상 자기가 그토록 싫어했던 아버지처럼 그 자녀도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항상 눈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닥쳤을 때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흔히 자기가 보아왔던 그 행동들대로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는 대로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오직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십니까? 읽었던 말씀에서 너희는 오직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온갖 것들이 다 보이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데 애굽이 보이고 가나안이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것, 전혀 보지 못했던 것,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기준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모델을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씀을 열거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또 덧붙이십니다.
그렇다면 살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처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것은요. 들려오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풍경들, 세상의 문화, 내가 온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일, 그리고 오로지 눈에 보이지 않는 희미한 말씀, 하나님이 위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가는 모델은 아직 전혀 세워지지 않고 오직 말씀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익숙하게 겪어왔던 세상이 아니라 전혀 처음 듣는 그 말씀대로 살려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읽어서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자극보다 더 강렬하게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자극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 말씀에 나를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이 레위기 말씀이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어느 날 저에게 새롭게 부각되면서 다가왔을 때 저는 절망감과 함께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장이 바로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모두들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는데 강렬한 자극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오로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말씀만을 붙잡는 일, 이것이 과연 손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산다고 하시니 얼마나 긴장되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하게 생각되십니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십니까? 그저 습관처럼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구별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런 몇몇 행위들을 바꾸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문화, 가치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로지 말씀만을 전적으로 붙잡고 말씀만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독창적인 새로운 삶의 모델을 창조해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자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참 고무적이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제자반, 성장반에 선뜻 지원하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속으로 좀 놀라게 됩니다. 아니 어쩜 저리도 겁이 없으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으시겠다는 그건 수술대 위로 올라가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건 애굽의 풍속대로 살고 가나안의 풍속대로 살아왔던 몸에 배어 있었던 오래된 습관을 잘라버리겠다는 결단이거든요.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법도대로만 살아가는 훈련을 하겠다는 결단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결코 쉬운 작업, 만만한 작업이 아니거든요. 단단히 각오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제자훈련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성도로 확실하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바라기는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대 가운데에서 에녹처럼 노아처럼 보아스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시원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멀리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민수기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시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 이 본문 말씀을 지금까지 아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이 세상과 구별된 말씀을 붙잡고 좀 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중에 특히 본문의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기에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는 사람들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란 정해진 기간 동안 보통은 30일이나 60일, 100일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7년, 어떤 경우는 20년 이렇게 기간은 자기가 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에 또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기로 특별한 서원을 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삼손이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이런 사람들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평생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 바울도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나시린의 서원이 끝날 때 머리를 깎아요. 머리를 깎는데 바울도 잠시 얼마 기간 동안에 이 나실의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나실인들에게는 본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3가지 금기사항이 나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어떠한 금기사항이 나오고 있지요? 포도나무 열매에서 나온 거는 포도주든 건포도든 하여튼 씨나 껍질이나 하여튼 포도와 관련된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합니다. 포도나무 열매와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어떤 금기사항이 나옵니까?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라.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6절, 7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3가지 금기사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도나무 열매와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당시 포도주로 대표되는 이방 문화를 거부해라. 포도주로 대표되는 그런 음란과 향락과 이런 포도주로 대표되는 이방 문화를 거부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 머리는 피와 함께 생명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이 머리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이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맡기겠다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만이 내 머리에 손을 대실 수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하나님만 나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만 내가 복종하겠다. 포도주를 끊으라는 것은 이 세상 문화를 거부하겠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속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3번째,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모든 죄된 것으로부터, 나를 더럽게 하는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키겠다. 그런 결단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실의 기간이 끝나면 그때 머리를 깎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지는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겠죠, 평생. 그러나 저는 오늘 특별히 이 가을에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더위도 이제 가시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이맘때가 되면 조금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시도 있지 않습니까? 분주했던 여름 휴가도 끝나고 이제 무덥지도 않고 밤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고 해서 이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좀 더 수월해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조금은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한 가지 더 제가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들만의 나시린의 규정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당시 나시린이 포도주를 끊었던 것처럼 내가 즐기던 세상 문화들을 끊어버리는 조항들을 각자 다르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를테면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인터넷 사용을 제한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그러니까 저녁에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소원하고 있는데 아직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밤에는 인터넷 하지 말아야지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소원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또 너무도 내가 영화나 스포츠 관람을 좋아한다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영화나 스포츠 감상을 제한하겠다. 그런 세상 문화를 끊어버리는 그런 조항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좀 더 적극적으로는 머리를 깎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철저히 속해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구속하는 조항들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하루 중 언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겠다. 그리고 또 저지르기 쉬운 죄악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곳은 아예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 이 나시린의 기간만큼은 죄를 짓는 나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그곳에 내가 가지 않겠다. 이 기간만큼은 이렇게 정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한 100여일 남아있더라고요. 이 남아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특별히 이 가을의 문턱에 서서 이 가을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는 계획들, 나를 드리려는 구상들로 마음을 채워보십시오. 길을 가시면서 내게 맞는 나시린의 규정들은 어떤 게 있을까? 나는 어떤 조항들로 나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까? 이런 생각들을 길을 가면서 할 수 있겠죠. 일정한 기간들을 떼어서 그 시간 동안은 조금은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앉아있는 그런 시간을 계획해 보십시오. 지난 여름의 그 화려했던 휴가보다도 더욱 멋진 시간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실지 더욱 설레고 더욱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11월 달 추수감사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드릴 열매가 없네요. 우리 좀 부끄러워하면서 민망해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오롯이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가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맑은 생수와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